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냥 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신을 찾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신 하나님이 계신가? 혹은 계시다면 어떤 분인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인지, 혹은 내가 생각한 그런 신인지, 혹은 어떠한 신인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번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부분은, 놀라운 사실은 이 빌립은 영적인 초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아니라 이 빌립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으며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닌 것뿐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갑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코 고시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다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빌립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음식을 먹게 되는 그 기적도 직접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빌립은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 제자였지만 아직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먼저 성경이 보여주는 빌립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빌립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이 다음 날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즉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마도 빌립은 굉장히 순종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나를 따라라. 그 전에 몇 번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자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4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덧붙습니다. 그는
어부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 제자였고, 그는 처음 제자였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금방 순종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빌립은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 그분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다 아는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부분에서 빌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팩트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근거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제자들 전부에게 한 것인 것도 맞지만 요한복음 본문은 이것이 빌립에게 콕 찍어서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디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리고는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빌립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의 성향대로, 빌립의 믿음대로, 빌립의 능력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내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로 논리적이고 정말로 수치가 명확합니다. 이 대답은 구체적이며 정확하며 현실적입니다. 빌립의 성격과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빌립은 믿음보다 사실은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그 이성이 도리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보는 눈을 가렸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빌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냥 비웃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때 좀 믿음으로 대답하지,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대답 못하던 것처럼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의 수준에 딱 맞게 200데나리온을 머리에 떠올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있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직분도 있는데, 봉사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혹 내가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기를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직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하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서적 읽을 때마다 많은 그 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 이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마 몇 권만 읽어보셔도 이 얘기 안 하는 신앙서적이 없을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거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경험해가며 그분과 더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데,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텐데 이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괴롭혔다라는 문구가 저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답니다. 저기에서 거듭거듭 시험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좋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불평으로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시험했던 것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인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만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했던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요 말만 보면 아직 예수님이 표적을 하나도 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언급하는 게 만나입니다. 우리 조상,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는데 우리한테도 만나 같은 것 정도는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대목에서 그들이 매일 만나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시험했습니다. 만나 먹으면서 시험했는데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이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나라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만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요 한 장이 끝나기 요 앞부분에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의 기간이 앞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서 그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걸 그 현장에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집어서 먹었는데, 근데 하는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엄청난 표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와 보는 눈앞에서 떡 몇 개가 수천 배로 늘어나는 것과 물고기 몇 마리가 그 자리에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불어나는 것, 어느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방금 만졌던 거, 어제 먹었던 그 떡 말고, 내가 어제 보았던 그 기적 말고, 그 표적 말고, 내가 어제 먹었던 그 물고기 말고 다른 표적, 더 새로운 표적,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눈앞에 서 있는 그들이나 사실은 수준이 참 비슷합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늘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제 잊어버려서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때 얼마나 울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는지 그것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문제 해결됐거든요.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 문제도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도와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응답받음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 먹으면서 매일매일 메추라기 먹으면서 매일매일 불기둥을 보면서 매일매일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어저께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표적을 구하는 그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의 문제는 단순히 증거 부족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빌립이 보았던 문제는 빌립이 보았던 그 기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를 만지며 그와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며 수백 수천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결핍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 그 순간에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이미 내 앞에 이미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이미 내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베풀고 계신 그 은혜는 잠시 잊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것은 따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우리한테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그만큼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도 아직 네가 내 뜻을 모르느냐. 네가 이전에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고 아파하며 신음할 때 내가 너의 아픔을 들어주며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었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한단 말이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서두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신이 물론 있지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없이도, 사실은 신의 존재, 예수 없이도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신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와 저 종교의 신이 다 똑같지 않냐?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갈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니 온전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만집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때마다,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이며,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섭니다. 질적인 개념까지를 함께 포함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그냥 오래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공급받는 것, 사실은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벌써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했고, 이미 지금 벌써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기 시작했다. 그 만남과 그 알아가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덧붙이는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겪는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진짜 많이 겪어서 신앙이 성숙했다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엄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은 거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가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워갈 때,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은 진짜 좋은 제자였습니다. 빌립 같은 제자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 순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곧바로 따르고, 그 3년 동안 진짜 예수님 곁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그는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그는 전도까지 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는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그 대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예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더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제서야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일수록 기적보다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듣고 만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허망한 구함을, 허망한 요구를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내 삶에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그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더 묵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 아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세상의 복잡한 계산기를, 복잡한 그 산수를 접고 복음서를 한번 펼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서를 한번 읽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를 누구라고 가리키는지 읽어보시며 곱씹고 곱씹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체험만을 구하는